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2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쫓는 사람이 없어도 가책을 느끼고 불안에 달아날 준비를 하지만 정직한 사람은 느긋하고 당당하며 사자처럼 담대하다. 나라가 혼란에 빠지면 다들 나라를 안정시킬 계획을 내놓지만 상황을 바로잡으려면 진정한 이해력을 갖춘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 가난한 이를 압제하는 악인은 우박을 동반해 수확물을 쓰러뜨리는 폭풍과 같다. 하나님의 법을 저버리면 악행을 얼마든지 받아들이게 되지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면 그 법을 지키고자 필사적으로 싸운다. 악인은 정의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정의를 속속들이 안다. 가난해도 곧은 길을 걷는 것이 부유하면서 굽은 길을 걷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면 지혜롭다는 평판을 얻고 제멋대로 된 무리와 어울리면 가문의 수치가 된다. 속임수와 강탈로 원하는 만큼 부자가 된다 해도 결국에는 가난한 이들의 친구가 와서 그 모두를 그들에게 되돌려 줄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의 기도를 싫어하신다. 선한 사람을 그릇된 길로 이끄는 자는 끝이 좋지 못하나 선을 행하면 보상을 받을 것이다. 부자는 자기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 속을 꿰뚫어 본다. 착한 사람이 승진하면 모든 면에서 좋지만 나쁜 사람이 책임자가 되거든 조심하여라. 죄는 눈가림으로 넘어갈 수 없다. 죄를 인정하고 버려야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인정 많은 사람은 복을 받고 살지만 뭘 인정한 사람은 고달프게 산다. 사자가 으르렁대고 곰이 달려든다. 가난한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악인이 이와 같다. 통찰력 없는 지도자들 사이에는 권력 남용이 넘쳐나지만 부패를 위협하는 사람의 미래는 밝다. 살인자는 죄책감에 시달리다 죽을 운명이다. 그를 도울 길이 없다. 바른 길을 걸으며 제대로 살면 구원을 받지만 바른 길에서 벗어난 삶은 결국 죽음에 이른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요, 광고 보고 말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청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수련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은혜가 되십니까? 오늘은요, 지구촌 교회 최은성 목사님이 나는 나에게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실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 함께요, 힘내봅시다. 오늘의 말씀은요,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악인과 의인의 삶의 비교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인은 자신의 죄를 추궁하는 사람이 없어도 마음속으로 그 죄로 말미암은 불안과 공포, 그리고 양심이 주는 고통에 시달리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은 죄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또한 저지른 범죄로 말미암아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취한다 할지라도 결코 행복한 삶이 펼쳐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요, 그의 삶 전체가 압박과 불안 속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요, 펜트하우스의 주단태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펜트하우스 보시나요? 그 주단태가 로건 리를 죽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꿈에도 시달리고 계속해서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악인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의인은요, 사자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담대하다라는 이 말은요, 단순히 겁을 내지 않는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안도감과 행복감을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요, 이 1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은 쫓는 사람이 없어도 가책을 느끼고 불안에 달아날 준비를 하지만 정직한 사람은 느긋하고 당당하며 사자처럼 담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서 이러한 담대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악인이 되어서 불안해하지 말고요. 우리 세상 속에서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여 담대하게 어깨 펴고 그렇게 멋진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요, 율법을 지키라 라는 거예요. 악인이 되지 않고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지 성경은요, 이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저버리면 악행을 얼마든지 받아들이게 되지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면 그 법을 지키고자 필사적으로 싸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은 도덕적 기준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은 내 안에 있는 기준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 누구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의인이 됐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을 때에 우리는 악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4절이 힘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9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지 성경은요, 이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의 기도를 싫어하신다. 목회자로 살다 보면요, 참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떠할 때 속상하냐면 함께하는 사람들, 함께하는 지체들,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다른 것에는 열정을 가져요. 자신의 삶에는 정말로 열정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관심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정말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씀은 없고요, 자신의 의가 가득한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의로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일, 특별히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일에 열정을 내세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에 가장 소중한 시간을 보내세요. 다니엘 기도에 매일매일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심령을 울립니다. 우리의 삶을 정말로 움직이는 그러한 힘이 있어요. 다른 것에 열정을 쏟을 수 있고 다른 것에 우리가 관심을 쏟을 수 있지만 이 시간만큼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쓴 우리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봅시다. 정말로 은혜가 있어요. 우리 오늘이라도 함께 합시다. 마지막 셋째, 가난한 의인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소유할 때 성경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말씀을 소유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가난해도 정직하게 사는 것이 더 좋다라고 느껴집니까?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난하며 정직한 삶보다 부유하면서 굳게 사는 것을 더욱더 소망하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은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우리는요, 율법을 지키는 지혜로운 자와 함께하기보다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더욱더 소망하고 즐거워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러한 말을 하냐면요, 이러한 것, 즉 가난하면서도 정직한 삶을 살기보다는 부유하면서 조금 굽은 길을 사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보다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본성과는 먼 이야기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고요, 성령의 능력 없이는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삶을 원하지 않는데 왜 성경은 가난하면서도 의로운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이 더 좋은데 왜 성경은 이 삶이 아니라 이 삶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힘있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 때에 우리는 이 삶을 향하여, 성경이 이야기하는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14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의미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자의 삶은요, 복이 된대요. 반대로 마음이 완악해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는요, 재앙에 빠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우리가 가난하지만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길이 복된 길이고요, 그리고 그 길에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끝이라면요, 우리는 이 현실의 삶을 부유하게 사는 것, 조금은 정직하지 못하더라도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이게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요? 이 삶 말고 그 이상의 삶이 있다. 이 육신의 삶이 끝나면 우리의 삶이 모두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이 끝나면서 시작되는 영원한 삶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야 하고, 이 말씀이 원하는 삶은 가난할지라도 의로운 길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힘있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이 땅의 삶은 끝이 아닙니다. 바울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그리스도인들보다 더욱더 불쌍한 자들이 없다. 하지만 이 이후의 삶이 있고 그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가난할지라도 의로운 길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소명이고 이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냐면 제가 무조건적인 가난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요, 가난한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의인의 삶. 그런데 이 의로운 삶 속에 가난이 있을지라도 이 의로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길이 부유하다라고 무조건 옳지 않은 길이 아니라 부유할지라도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멈출 줄 아는 그러한 절제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힘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물질, 소유에 집착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요, 이 소유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고 그 길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살리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 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며 우리의 혼과 육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지키는 것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쫓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르게 분별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 단위의 기도회를 통하여 이 땅의 청년들이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소유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정말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는 그런 복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결단하지 못하고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결단하며 용기 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함으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기에 힘쓰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청년들은 이따가 8시에 꼭 다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